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저의 가장 소중한 재산, 자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가장 큰 재산이고 자산은 뭐니 해도 두 아들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큰 아들이 지난주 생일을 맞아서 아버지가 좀 아들을 격려하고 싶은데 무엇을 할 만한 것이 없어서 아들이 즐겨 입었던 셔츠를 입었습니다. 아들은 회계사로 부부가 일하지만은 마라톤을 좋아해서 뉴욕 마라톤 대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시카고 마라톤 대회, 거의 큰 마라톤 대회는 를 다니면서 이렇게 풀코스를 뛰고 지난번에는 3시간대에 진입했다고 굉장히 기뻐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캘거리 마라톤 대회 이렇게 마라톤을 하면서 얻은 셔츠 중에 하나, 2개를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가져와서 오늘은 아들을 생각하며 또 생일을 축하하며 셔츠를 입고 촬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잘 자란 건강하게 성장한 자녀들이란 부모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자산이고 재산이고 보호자고 그리고 백그라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소중히 기르고 또 그들의 성장을 돕는데 돈을 떠나서 정말 사랑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는 또 시청자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건강한 교제에 관한 요한일서 말씀을 순서에 따라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교제의 중요성, fellowship이라고 그러죠. 교제의 중요성을 나누게 됩니다. 교제란 무엇입니까? 교제란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는 사전적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가장 이상적인 교제 현장은 뭐니 해도 성경상에서 사도행전 2장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4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가 바로 최고의 교제 현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제에는 부정적인 교제가 있죠. 부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잘못 나가는 거죠. 퇴락하는 거죠.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세계를 해치고 회파하고 이렇게 몹쓰게 만드는 그런 교제를 우리가 말하여 부정적 교제다. 뭐 이런 교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나쁜 교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반대로 긍정적 교제가
건강한 교제,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힘을 받고 사람이 살만한 어떤 꿈을 그리게 되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지요. 건강한 교제. 나쁜 교제와 건강한 교제, 좋은 교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미성숙한 사람들 간에 나누는 교제, 사귐은 이 사람을 망치게 만들고 사회를 망치게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나 우리 주변에서는 이 나쁜 교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이런 장면들을 볼 때 개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들의 판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고상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이나 그런 아름다운 서로 이런 교제들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이익과 어떤 자기의 야심과 어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또 심지어는 악용하고 그렇게 해서 망가뜨리는 교제를 우리가 개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구성원들의 교제, 사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제의 덕목은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습니까? 배려와 긍휼한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즘에 상당히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데 짠한 마음, 짠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 사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건강한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선사해주는, 공급해주는 유익, 그래서 이 건강한 교제의 정석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교제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교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듬뿍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건강한 교제에 있어서 이 빛 가운데 사는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생애를 사신 분들은 많이 살고 이렇게 하셨겠지만은 돌아보십시오. 한번 남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과 주변에 남아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어떤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성인이 되도록까지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엄마와 아빠의 돌봄으로 인해서 성장하니까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게 내가 얻기만 하고 취하기만 하고 뭔가 나에게 해주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생각은 싹둑 잘라버리고 내가 뭔가를 베풀고 돕고 배려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에 좋은 연그러진 열매가 우리 주변에 맺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 시작부터 우리의 교제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사귐이 어떠했느냐,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사귐을 만들어 가야 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의 기초,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간의 사귐, 그 교제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바, 그 이후에 말씀을 보건대 이 사귐은 빛 가운데에 있다. 그 교제의 특징은 빛 가운데에 시작되고 펼쳐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므로 사도 요한은 저자는 우리에게 너희도 교제할 때, 사귐을 가질 때는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근원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때 제대로 된 교제가 되는 것이다. 빛이란 어둠의 반대입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은 진리를 거부하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어둠의 세계,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빛은 진실된 말을 하며 진리를 수용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것은 이론적이고 먼 얘기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진리라고 말할 때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는데 우리도 자살을 해라. 가룟 유다가 도적질을 했는데 우리도 도적질해라. 다윗이 무슨 못된 짓을 했는데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따라하자. 아브라함이 왕을 속이고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가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여기 기록된 모든 걸 액면 그대로 그냥 진리다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그것이 가르치는 바가 뭐냐? 그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바, 성경이 제시하는 바, 성경이 제시하는 길,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주님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에 가르치는 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으니까 너도 거짓말하라. 그 얘기가 아니죠. 거짓말하면은 그 대가가 있다. 남의 여자를 취하면은 그 대가가 있다. 그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된 짓거리를 하면 어둠의 세계에 살면서 그것이 전부다. 그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주장하면은 거기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귐의 가장 중요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배경은 빛 가운데 사게 됩니다. 빛 가운데 진리 따라서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본질상 그런 빛 가운데로 나가서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게 되어 있질 않지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빛 가운데 나가서 교제케 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피가 바로 그 일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푸싱해 주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 제공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항상 빛 가운데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어둠의 세계로 추락할 수 있는 바 빛 가운데 계속된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겠습니다. 그것은 너의 죄를 자백해라.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이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자백에 관해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원받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단 일생에 한 번 가던 길을 돌아서서 변화된 그 계길,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이제는 다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 완전히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는 행위를 회개라고 합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성도에게 평생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백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주님 앞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좀 세게 나온다고 너무 제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더러운 거를 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주님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자백입니다. 리펜탄스하고 confession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혼돈해서 자백이란 자백을 별로 안 쓰고 회개란 말을 많이 씁니다. 용어 선택도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는 거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욕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자백에 관한 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제시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에 교제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그 사귐에 기초하여 빛 가운데 진리 안에서 사귀되 수시로 자백하는,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삶에 그 유지해 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도록 말씀 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는 교제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제입니다. 2장 여기 10절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의 세계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다른 사람의 등을 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고, 빛 가운데 교제는 배려와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귐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면 어둠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도 이 지금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정말 좋은 친구들과 주 안에서 저를 세워주고 저를 축복해주고 저를 배려해준 그런 훌륭한 동역자 또 형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건강한 교제의 정석, 그것은 먼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의 사귐을 가져야 된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제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사도행전을 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건강한 교제의 최고의 특징입니다. 성도는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나누는 삶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내가 재물을 갖고 궁핍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나만 그걸 축제하고 나만 그것을 누리겠다고 한다면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죠. 궁핍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저 어려움 속에 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저 아프리카, 또 뭐 아시아 존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 속에 궁핍함을 합니까? 우리 마음에 그러한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도 계속 저의 핸드폰에도 어떤 뉴스들이 들어오는 게 국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저의 짧음을 늘 안타깝게 여깁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는 사랑을 모르는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건강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무한대의 사랑으로 성숙한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말로 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줄여야 되는 게 뭐 몇 가지를 제가 어디서 보았습니다. 첫째, 음식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말을 줄여야 된다.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반복하고 하는 말 또 하고 하는 말 또 하고, 이게 말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실천, 행함, 거기에 진실함이, 이런 성숙한 성도에게는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 두려움은 물러가고 늘 온전함으로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 없을 수 있다. 두려움은 물러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 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할 수 있을 때, 여유로울 때 더 많은 손을 펴고 이렇게 뿌리고 심고 나누고 사귐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지금 돌아보면서 상당히 나이가 드니까 그 허탈함이랄까요? 허무한 그런 마음이 가끔 들곤 합니다. 저희 친구들은 공교롭게도 이 암으로 많이 50대부터 한 사람 이렇게 가기 시작해요. 제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 주변에 울타리가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가버렸어요. 많이 갔어요. 거의 뭐 그냥 많이 갔어요. 한 7명 이상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돌아보니까 제 주변에는 울타리가 없어졌어요. 그럴 때 가장 외로움을 느끼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함께 할 때, 있을 때 좋은 사귐을 갖고 빛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심고 나누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제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는 빛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사랑을 배워가는 교제, 그것이 사도가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교제를 통해서 나의 반대자, 나의 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적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우군, 나의 친구를 알게 되는 분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2장 18절부터 보면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3장 12절까지 쭉 여기 8절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3장 8절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났다. 이 사람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진짜 크리스찬이지요. 성도지요. 우리가 성도 하지만 교회만 성경을 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성도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건 용어가 아니에요. 성도는 굉장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고상한 단어입니다. 성도,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거듭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요, 크리스찬이요,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여기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해서 맨날 마귀의 짓거리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표현하기를 사도 요한은 조금 발전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도하고는 다릅니다. 소속이 달라요. 여기 보니까 2장 19절이 그랬죠.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것은 소속이 다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빛 가운데 있고 건강한 사귐이 있지만 그 반대는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여 우리가 그냥 덥석 그렇게 눈에 보인 대로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영이 소속이 같은가 심중하게 체크해보고 같은 영의 세계를 흡수하고 받아들여라. 영이 어디에 속한지 알지 못하면서 사귐을 갖게 되면 심각한 오류가 날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는 자입니다. 부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배척하고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소속이 다른 이렇게 분명한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자꾸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은 절대 주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같은 영을 흡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소속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에 빛 가운데 교제하며 사랑이 배가 되며 뿐만 아니라 세상과 소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영을 통해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소속을 바꿔주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은 소속이 저쪽입니다. 저쪽은 절대 이쪽 주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내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마치 새벽에 나가서 이슬을 맞으며 일하여 결국 옷이 축축하게 젖은 것처럼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의 메시지를 들고 제가 듣고 상당히 심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많은 시간에 내가 메시지를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 말씀은 100% 틀렸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댓글로 수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도 있고, 구원은 찬송을 부르면서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구원은 길을 가다가도 순간적으로 받아들여져.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다양성을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에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저의 아는 선배 목사님은 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팜플렛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감격하여 눈물 지었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어느 분이 상담을 통해서 그 기도실에 가서 1시간 반 이상을 성경을 열어서 저에게 안내해 주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이 바로 1970 몇 년입니까? 3월 29일 정오쯤에 제가 주님을 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는가? 그것은 넌센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언제 구원받았는가 확실히 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다양합니다. 구원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우리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구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며, 구원받은 이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제의 정석, 건강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부터 5장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간추려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